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이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도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증인들을 근거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 것도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증인들을 근거로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것인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계시와 그가 받은 계시와 또 지식과 사도 바울의 성품 등을 잘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때에 우리도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자신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말씀이 요청한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의심 없이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성도의 부활의 믿음과 또 삶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둘의 순서를 분명히 해서 말합니다. 어떤 순서로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가 말한 순서를 보면 먼저 부활의 믿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근거에서 나온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봅니다. 본문 29절 상반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9절 상반절 보면 만일 누가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고 한가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고 하죠. 앞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말했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뭐라고 한가요? 29절을 계속 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받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어서 어찌하여 죽은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하죠.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 고린도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라고 반문한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얘기는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아내가 죽은 남편을 위해서 또는 부모가 죽은 자녀를 위해서 또는 자녀가 죽은 부모를 위해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리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도는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너희가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도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리 세례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느냐? 부활이 없다면서도 부활을 기대하는 그들의 모순된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고린도인들의 종교적인 풍습이었는데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풍습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너희의 그런 종교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죽은 자의 부활은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들의 종교적인 풍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틀린 것일까요? 물론 틀린 것입니다. 가족이 대리 세례를 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가족 중 누군가가 대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는 왜 그것을 인용했을까요? 옳아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 자신이 주장하는 성도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풍습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대리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 논리학의 기술을 빌려서 말한 것이죠. 아무튼 그들의 대리 세례 풍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자들의 그 마음을 달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우리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는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사도 자신의 삶을 가지고 강조합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는 많은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를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전도 여행에는 항상 위험이 따랐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자신의 삶을 두고 그들에게 물은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줄 아느냐? 그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나도 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도는 다시 한번 죽은 성도의 부활을 강조한 것입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을 거듭 강조한 사도는 이어서 자신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나서 권면합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의 삶을 같이 봅니다. 31절을 봅니다. 31절을 보면 끝부분에서 뭐라고 한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맨 끝부분에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맨 앞에 기록했다 하면 날마다 죽는 삶을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다니며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이에요. 둘째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도록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 역시 생명이 위험이 따르기에 언제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역시 이런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는 날마다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살았던 것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산 것은 죽은 성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자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을 상대하는 이 순간에도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그리고 사도를 권면하는 사도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를 무시하기도 하고 괴롭혔던 그 고린도인들인데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기도 하는 등 무려 5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을 했죠. 그거 역시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받았으니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사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32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의 싸움을 피했던 삶을 소개합니다. 이 얘기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죽음에 처한 상황에서 도망치듯이 성을 빠져나왔는데 그런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상황을 주님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만일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만난 것이라면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 죽음에 처한 심각한 상황도 바로 주님 때문에 만난 것이며 주님 때문에 감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중반절을 봅니다.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장래 사도 자신이 자신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주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죽으면 끝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있는 것이니 장래의 사도 자신도 부활할 것이니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붙잡아야 하기에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삶은
바로 부활신앙이 이끌어가는 삶이었으며 그 삶은 자신을 위한 안락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의 삶과 아주 밀접한 실질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첫째로 33절을 봅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하지 말라고 한가요? 속지 말라고 하지요. 이는 한 번, 두 번 속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임수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니 그 속임수들에 계속 넘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의 계속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지요. 사도는 이어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격언이었습니다. 사도는 당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격언을 인용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는 것이다 라고 속이는 자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실 사단은 사람들을 항상 속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는 더욱 속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면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속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이성과 과학을 내세워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반신적인 사상으로 성도의 부활을 의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리를 진리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34절을 봅니다. 34절에서는 어떠하라고 한가요? 깨어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깨어서 의를 행하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가르침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날 필요가 있었어요. 깨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또 고린도인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해야 할 자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여러 가지 죄들을 다루어요.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아주 큰 죄인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 근본 문제였을까요? 34절 중반절을 봅니다. 34절 중반절을 보시면 어떤 자가 있다고 한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죠. 고린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으며 장래에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것을 몰랐던 거예요. 무지해서 몰랐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자신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삶은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인들도 자신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도의 논리를 계단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을 말한 것이 첫 번째 계단에 오른 것이고, 어찌하여 성도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며 성도의 부활을 강조한 것이 두 번째 계단에 오른 것이고, 성도의 부활은 필연적이다라며 성도의 부활을 재차 강조한 것이 세 번째 계단에 오른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계단에 오른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단에서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했어요. 만일 죽은 성도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사도 자신이 생명을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느냐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사도는 31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으며 실제로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부활신앙과 우리의 삶은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런 삶으로 자신의 부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는 네 번째 계단에 올라왔죠? 이제는 죽은 성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라.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확고히 믿으라.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네 번째 계단에 올라서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죽은 성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라.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확고히 믿으라.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요구하는 것은 성도는 더 이상 성도의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논쟁하지 말고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확고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 앞에서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했고, 그의 근거에 성도의 부활을 거듭 논쟁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의 부활을 두고 논쟁한다면, 그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마치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는 백을 두고 백인이 흑인이 논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백을 두고 이것이 백인이 흑인이 논쟁한다는 것, 그는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둘째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둘째 부활에 들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기 세상만 고집하는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사도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부활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의도입니다. 바울의 의도이기 전에 성령의 의도예요. 자, 그런즉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굴복해야 되겠죠? 이제 성도의 부활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논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성도는 둘째 부활로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죽은 성도는 둘째 부활로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둘째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성도는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자신의 부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노라라고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부활을 믿고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사도는 자신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다니며 전했던 거예요. 그 길이 위험이 따르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의치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거절하는 고린도인들에게도 눈물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모두 5통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죽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삶으로 증명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활을 확고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삶이 동행하게 하십시오. 나는 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노라.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부활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내가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끝나지 말고 이제 내가 내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으로 내 부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본문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이 선포된 나라,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열방으로 확장되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는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믿음과 삶이 동행하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에 대해서는 이미 조금 전에 핵심 메시지에서도 1차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삶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믿음에서 내 삶이 나와야 하고 내 삶으로 나의 부활 믿음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삶이 어떤 관계여야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항상 하나의 관계라는 것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의 부활 믿음과 삶의 관계가 바로 원인과 결과가 돼야 돼. 믿음이 원인이라면 결과적으로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부활의 믿음이
이 관계가 증명하고 증명받는 관계가 돼야 돼. 삶은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우리는 삶으로 내 믿음은 내 삶으로 증명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노라 하고 내 삶으로 내 부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없지요? 믿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말해줄 수 없죠? 그러나 삶으로 내 부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일단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먹고 마시며 육체의 쾌락을 쫓지 않고 부활을 믿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고린도인들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헬라 철학에 물든 이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활을 확고히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고린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헬라 철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부활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자,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자신이 부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고린도인들도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부활 믿음을 증명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헬라 철학에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부활 믿음을 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나의 부활 믿음을 담아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 믿음을 담아내는 삶으로 나의 삶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도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죽는 삶으로 나의 부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으로 저의 부활 믿음을 증명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부활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이 평안한 환경이든 고난의 환경이든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나의 부활신앙이 전면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부활신앙이 내 인생의 실제적인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 그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지 말고 부활신앙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돼. 부활신앙이 주는 풍부한 소망, 아주 강력한 소망, 영원한 소망, 이 소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라는 이 시대적 환경에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부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1세기가 여러분 어떤 시대인가요? 인간의 바벨탑이 하늘을 닿기까지 쌓아진 시대 아닌가요? 과학과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 아닌가요? 바로 이런 세상에서 나의 부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역사의 시대적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그리스도 이전의 옛시대와 그리스도 이후의 새시대,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 후의 영원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새시대와 영원시대는 물론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 있지만 편의상 새시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시대의 끝 무렵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바벨탑이 하늘을 닿기까지 쌓아진 것이 그 증거예요. 사스와 메리스와 코로나 등 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기후 이상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시대의 끝 무렵인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를 보면 이 새시대의 끝 무렵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새시대의 끝 무렵이라 할 수 있는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과 옛시대의 끝 무렵에 나타났던 증상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옛시대의 끝 무렵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그때를 한번 볼까요?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들의 재물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현 시대를 보면 말라기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말라기 시대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새 시대의 끝무렵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러므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주를 위한 삶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삶을 추구해버리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를 부정하는 삶을, 나는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대가인 사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죽는 삶을 위해 힘쓰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죽는 삶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세상적인 소망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면 소망이 있다, 저것을 가지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지 말고 속지 말고 오직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요. 사도가 나는 부활을 믿기에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기에 날마다 죽노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름없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 믿음과 삶은 언제나 함께 동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 믿음이 있는 곳에 삶이 있고 삶이 있는 곳에 부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는 죽은 성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지금 사도가 네 번째 계단에 와서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전에 그 부활의 근거에서 죽은 성도는 부활할 것이고 죽은 성도의 부활은 그러므로 필연이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는 말하기를 너희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부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도가 자신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듯이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명하는 삶이고 죽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버린 자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장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부활하여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부활 믿음과 삶이 동행하도록 각별히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